오늘의 구약 성경 말씀 이사야서 6장 8절 말씀입니다. 그때 나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었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 갈 것인가? 내가 아뢰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어 주십시오. 아멘. 오늘은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주일입니다. 개혁이라고 하는 것, 인류의 역사에도 필요하고 나라에도 필요하고 우리 개인에게도 꼭 필요한 일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적절한 혁신이 적절한 때에 일어나기를, 그래서 날이 갈수록 해가 갈수록 더 나은 삶을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종교개혁은 1517년 10월 31일 독일의 젊은 성직자였던 마르틴 루터가 시작했습니다. 1517년, 올해가 2017년이니까 딱 500년 전입니다. 500이라고 하는 숫자는 이처럼 색다른 의미를 그리고 색다른 느낌을 줍니다. 그래서 그런지 올해 세계의 교계는 기념 행사들을 한다고 요즘 시끌시끌합니다.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일을 해낸 루터, 그가 이렇게 큰 일을 해내기는 했지만 루터는 먼 나라 사람입니다. 굉장히 멀지요. 여기서 독일까지.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멀리 있는 물로는 불을 끄지 못한다. 멀리 있는 물로는 불을 끄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동해 바다에 아무리 물이 많아도 구미에서 불이 나면 그 물을 끌어다가 불을 끌 수 없습니다. 가까이에 있는 물로 불을 꺼야죠. 옛날 중국 노나라 임금인 목공이 자기 나라의 똑똑한 젊은이들을 모아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훈련을 시켰습니다. 실력을 키워서 일부는 진나라에 그리고 일부는 초나라에 보냈습니다. 너희들이 그 나라에 가서 벼슬자리를 하나 꿰어차야 된다. 벼슬을 맡아라. 왜 그랬을까요? 국가가 위급할 때, 우리나라 위급할 때 우리나라 사람이 저쪽 나라 벼슬을 하고 있으면 그 사람들이 우리를 도와주기가 쉽기 때문에 그랬죠. 그런 의도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고 노나라의 대부 여서라고 하는 사람이 왕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임금님, 어떤 사람이 물에 빠진 아들을 구하기 위해서 월나라에 가서 수영 잘하는 사람을 불러온다 해도 그 아들은 살지 못할 것입니다. 아들이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는데 수영 잘하는 사람이 저기 일본에 있다. 그래서 일본에 가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그 아이를 구한다고요? 안 됩니다. 못하죠. 그리고 또 얘기를 계속하는데 불을 끄고자 바다에 가서 물을 퍼오려고 한다면 바다에 물이 아무리 많다고 해도 불을 끌 수가 없습니다. 멀리 있는 물로는 가까이 있는 작은 불조차 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비록 진나라와 초나라가 강대하다고는 하지만 가까이에 있는 나라는 제 나라입니다. 그랬습니다. 가까이 있는 나라와 먼저 화친하고 화평하게 지낼 수 있는 장치를 해두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하는 그런 조언이었습니다. 루터는 500년 전에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그 장소도 우리나라에서 여기서 독일까지 거리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8,500 몇 킬로라 그러는데요. 대충 9,000여 킬로미터나 떨어진 독일에서 종교개혁을 시작했습니다. 저도 루터를 참 좋아합니다마는 루터는 멀리 있는 물입니다. 그 물 가지고는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불을 끌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얼마나 개혁이 필요합니까? 교회들마다 부패한 곳이 많습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나라에도 부패한 구석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럴 때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으니까 독일 사람들이 그런 거 잘하니까 독일 사람을 불러다가 이 나라의 개혁과제를 한번 맡겨보자. 안 될 일이죠. 우리 교회의 개혁, 한국 교회의 개혁, 이 나라의 개혁은 저와 여러분이 나서서 시작해야 됩니다.
루터는 1483년 11월 10일에 태어났습니다. 독일 아이슬레벤이라고 하는 곳에서 태어났는데요. 종교개혁이 1517년이니까 루터가 34살에 대업을 시작한 것이죠. 피가 펄펄 끓는 젊은 나이였습니다. 공자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이 15에 배움의 뜻을 둬야 되고 나이 30이 되면 자기 나름대로의 이론을 정립해야 된다 그랬는데 루터도 그때 자신의 신학 이론을 정립했습니다. 성경을 연구하면서 또 성경을 읽기 위해서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 그런 언어도 연구를 하면서 이제 어느 정도 자기 학문의 틀을 세웠던 시기였습니다. 그래 놓고 보니까 교황청이 얼마나 썩었는지 교회가 얼마나 부패했는지 눈에 환히 보입니다. 이래서는 안 되는데 이거는 아닌데 이거 이대로 두고 보면 안 되겠다 싶어서 1517년 10월 31일 독일의 위텐베르크 교회 대문 앞에다가 대자보를 하나 붙였습니다. 교회가 얼마나 잘못하고 있는지 교황청이 얼마나 잘못하고 있는지 조목조목 깨알같이 써서 대문에다가 붙였습니다. 그게 95가지 95개조 논제입니다. 그것이 종교개혁의 발단이 되었죠. 왜 그렇지 않습니까? 다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누가 선뜻 나서서 불을 지펴주지 못하니까 터지지 않은 건데 루터가 그 역할을 한 겁니다. 우리 가운데 보면 30대가 안 된 사람도 있지만 40대를 넘어선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이 든 사람은 개혁을 할 수 없을까요? 보통 개혁, 혁신 그러면 젊음을 상상합니다. 젊은 사람들이 나서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이 들으면 조금 속상할 수도 있습니다만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서양 사람들이 하는 얘기인데요. 바보 중에 가장 지독한 바보 어떤 바보겠습니까? 바보 중에 가장 지독한 바보는 늙은 바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바보 중에 가장 지독한 바보는 늙은 바보다. 젊은 바보는 그래도 개선의 여지는 있지만 늙은 바보는 아무것도 이제는 희망이 없다. 그런 절망적인 표현이죠. 그리고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늙은 개에게는 새로운 재주를 가르칠 수 없다. 어린 강아지한테는 재주를 가르치면 따라하지만 늙은 개는 그게 안 통한다 그겁니다. 사람도 그렇지 않느냐는 얘기죠. 그러나 이런 것들은 서양 속담이고요. 우리나라 속담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 늙은 말이 길을 안다. 늙은 말이 길을 안다고 했습니다.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이순신 장군이 세계 해전사상 유례가 없는 대승을 많이 거뒀죠. 이렇게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남들 하는 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남이 하지 못하는 일을 해야 되고 남이 생각하지 못하는 길을 가야 되고 남이 상상하지 못하는 곳을 공격을 해야 이길 수 있는 법인데 그걸 찾기 위해서 이순신 장군은 팔금도의 늙은 객주 이억수라고 하는 사람을 데려왔습니다. 나이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무릎에 힘이 빠져서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자리에 누워있는 노인을 수졸들이 들것에 실어서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노인을 제일 앞에 있는 방향을 잡는 향도선에 태웠습니다. 이 노인은 소시적부터 배를 타고 전라도 이 연안 고을을 돌면서 건어물도 팔고 옹기도 팔고 축제품도 팔고 소금도 팔고 사고 팔고 하던 장사꾼이었습니다. 영암, 해남, 강진, 보성에 이르는 연안 물길을 이역수는 땅을 딛고 다니듯이 자연스럽게 눈 감고도 다닐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이제 배를 띄워야 되는데 발진 직전에 이순신 장군이 이역수에게 물었습니다. 이보시게 우리 수군의 일이 지금 매우 다급하다. 자네가 이 안개 속으로 물길을 찾을 수 있겠는가? 안개가 자욱하게 끼어있기 때문에 날이 좋으면 눈으로 보고 찾아가면 되는데 안개가 자욱하게 끼어있기 때문에 눈으로 보고는 도저히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배를 띄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이역수 노인에게 물었던 거지요. 지금 이 상황에서 배를 띄울 수 있겠는가?
길을 찾을 수 있겠는가? 그랬더니 이 노인이 하는 얘기가 이렇습니다. 해가 오르면 훨씬 거칠 것이니 그동안만 더듬더듬 해나가면 해남까지는 갈 수 있을 겁니다. 좀 있으면 해가 뜰 테니까 해가 뜰 때까지만 더듬더듬해서 나가면 될 겁니다. 이순신 장군이 그래도 걱정이 돼서 다시 말합니다. 육지가 보이지 않는다. 묻이 보이지 않는다. 어찌 물길을 찾을 수 있겠는가? 그때 이 노인이 하는 말이 참 명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장군, 몸이 아는 일입니다. 몸이 아는 일입니다. 한평생 배를 타고 다니던 그 경험이 몸에 배어 있기 때문에 몸이 아는 시간과 배의 속도를 가늠해서 위치를 잡아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마침 바람이 없어 물길이 다들 제 성질로 돌아왔고 또 안개 사이로 섬 그림자가 보이기도 하니 배를 움직일 수 있을 것입니다. 격군을 다그쳐서 빠르게 나아가지는 마십시오. 한평생 몸에 밴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촉한 안개 속에, 여러분 안개 끼었을 때 바다에 나가 보셨습니까? 깜깜한 밤중과 똑같습니다.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몸에 밴 경험을 이용을 해서 천천히 출진을 시작한 겁니다. 적은 이런 와중에 적선이 올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이점을 노려서 이순신 장군이 이 노인을 데려와서 조언을 구했던 겁니다. 그래서 노인 덕에 이순신 장군은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나이 들었다고 몸이 편치 않다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루터의 사진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양반이 참 잘생겼습니다. 집안은 그렇게 부유하지 않았지만 공부도 잘 했습니다. 이 사람이 당시에 가톨릭 신부였는데 지금은 구교니 신교니 그렇게 얘기하시면 그때는 그런 거 없었거든요. 교회 신부였는데 신부는 아무나 되고 싶다고 되는 자리가 아닙니다. 엘리트 중에 엘리트여야 했고 혹독한 훈련도 받아야 했습니다. 이런 과정을 루터는 잘 해냈고 전도 유망한 청년 성직자로 인정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이니까 세계를 들었다 놨다 할 정도의 엄청난 일을 해냈겠죠. 거의 모자랄 게 없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렇다면 얼굴 못난 사람, 똑똑하지 않은 사람, 그런 사람들은 개혁을 하지 못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프랑스의 사상가 몽테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하나 들려줬습니다. 옛날에 있었던 얘기인데요. 필로페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훌륭한 학자였는데 그리고 당시에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있던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의 초청을 받아서 그 집에 갔습니다. 혼자 초청받은 게 아니고 몇 사람이 함께 초청을 받았는데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제일 먼저 그 집에 도착했습니다. 대문 앞에 가보니까 안에서 굉장히 바쁘게 움직입니다. 손님 접대하기 위해서. 마침 주인이 대문간으로 나오다가 대문 안으로 들어가는 이 필로페몬을 보고서 하인인 줄 알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필로페몬 선생을 대접하려고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가서 빨리 물도 좀 길어오고 불도 피우고 그래. 이런 명령을 받고 필로페몬은 모른 척하고 시키는 일을 했습니다. 가서 물도 길어오고 불도 피우고 하인들의 속에 섞여서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한참 뒤에 초청받은 다른 신사들이 도착해 보니까 아니 자기 스승이 불 피우고 있잖아요. 물 길러오고 있잖아요. 마당 쓸고 있잖아요. 근데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선생님 지금 여기서 뭐 하고 계십니까? 그러자 필로페몬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지금 내 못난 꼴의 값을 치르고 있네. 내 못난 꼴의 값을 치르고 있네. 얼굴이 못나서 이 고생일세. 그런 얘기였습니다. 물론 얼굴이 좀 못났더라도 좋은 옷을 차려입고 훌륭한 수레를 타고 대문 앞에 떡 도착해서 성큼성큼 걸어 들어갔으면 이렇게 대접하지는 않았겠죠. 그러나 워낙 검소하고 워낙 볼품없이 생겼기 때문에 이런 일을 겪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죠. 나는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는다. 외모를 보지 않는다.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아직까지도 사람들은 외모를 많이 봅니다. 어디 가서도 얼굴이 잘생겼으면, 옷을 잘 입었으면 대접을 받습니다. 그러나 키도 작고 꾀죄죄하고 옷도 못 입고 얼굴도 못났으면 본척만척 하거나 푸대접을 받거나 그러는 경우가 있죠.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외모가 큰일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겉으로 보이는 조건이 큰일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그런 사람들도 큰일을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외모 또는 조건, 환경 이런 걱정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일꾼이 될 것인가, 그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불러서 일을 시키실 때 예레미야는 거절했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저 못해요. 저 재주도 없어요. 얼굴도 못났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예레미야의 코를 꿰어서 큰 일을 맡기셨습니다. 물론 잘 해냈죠. 그런데 이사야는 매우 쿨했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그러지는 않았겠죠.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고뇌도 많이 했겠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군가를 보내야 되겠는데 누구를 보낼까? 하셨을 때 이사야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저를 보내주십시오. 요즘 아이들 하는 식으로 하면 저요 하고 손든 겁니다. 하나님께서 뭔가를 맡기려 하실 때 여러분들이 아무리 거절해도요, 아무리 안 하겠다고 뺑소니를 쳐도요, 어차피 하게 돼 있습니다. 예레미야를 보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시원스럽게 쿨하게 순종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멀리 있는 바닷물보다 가까이에 있는 샘물이 더 유용합니다. 먼 독일에 있는 루터보다 여러분이 더 유용하다는 얘기입니다. 젊은 혈기도 좋지만 늙었어도 괜찮습니다. 그리 똑똑하지 않아도 됩니다. 순종하는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저요 하고 손들 그런 마음가짐만 돼 있으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주실 겁니다. 아무쪼록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언제나 예 하고 대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